제가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만 앞에서 다 해버렸네요. 여러분 바쁘셨죠? 네. 직장 생활하고 또 이런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여유 없이 살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 이런 집회에는 또 우리가 참석을 하는 것도 참 오히려 오전 오후로 다니니까 저도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힘이 나고 근본에 앞에 이미 네 분의 목사님들이 시간을 맡아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매는 먼저 맞으면 낫다 하더니만은 마지막에 부담을 엄청 안고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혹시 오늘 종일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피곤하시더라도 이 시간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나는 것은 성도만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지겹다 그러죠. 그러나 성도만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쉼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촉망받던 성악가가 있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날도 노래를 했는데 1절을 하고 중간에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죽었지 하고 의사가 와서 그만 의사가 와서 아무리 봐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잘 살펴보니까 그 악보에 쉼표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1절을 끝까지 숨만 쉬고 부르다가 죽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얼굴을 서로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상에 서로 올리는 악성 댓글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서로 실제 마주 보지 않고 올리는 이 말 한마디, 글자 하나가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면은 하물며 서로 얼굴을 맞대고 던지는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2019년도에 서울의 마포대교에 생명의 다리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다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기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것을 어쨌든지 좀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다리 난간에 많은 문구들을 적어놨어요.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문구를 보고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문구를 적어놨는데 그 문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문구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긴 다리 난간에 적혀 있는 문구인데요. 하하하하. 그래서 저걸 보고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기를 작정하고 다리 난간에 올라간 사람이 저것을 보고 과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느냐. 그리고 밑에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뭡니까? 좋아하는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다. 이 말씀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 이 뭔 말입니까? 자가요의 반대말은 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맨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민 같은 거 젊었을 때나. 그래서 지금 자살하러 올라온 젊은 사람에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고민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적절한 문구 또는 부적절하게 시도한 위로 때문에 오히려 자살자들이 늘었다 하는 통계가 있고 지금
바로 저 생명의 다리 사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진정한 위로에 목마른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저 다리 난간의 문구와 같이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있었는데요. 감이 많이 얼굴이 못생겼어요. 얼굴이 꼼보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유난히 거칠어서 친구인 고구마가 심심하면은 감 보고 놀렸습니다. 뭐라고 놀렸을까요? 어이, 감자! 이러고 놀렸단 말입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 감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심각한 신경쇠약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누가 감자라고 부르면은 죽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나지 말고 집에 문을 잠그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감이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는데요.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감이 집에서 꼼짝 안 하고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을 하고 있단다. 그러자 이 소문이 퍼졌는데 그렇게 감 보고 그렇게 감자라고 놀렸던 고구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절친 사이에 장난삼아 했는데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위로를 좀 하고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사과도 하고 위로도 할 겸 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불렀습니다. 어이 감!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는 이 친구가 벌써 자는 거야 하면서 담너머로 이렇게 크게 불렀습니다. 감, 자!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감자가 죽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는 공감하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군가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내 앞에 들이미는 그 차 한 잔에 마음이 눈 녹듯이 녹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보내는 신뢰의 눈빛, 때로는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는 손잡기와 포옹, 다정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격려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며 또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걸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정작 성도들이 그럴 때에 그게 잘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습을 해가야 됩니다. 자,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제가 항목을 읽으면 그 항목에 맞게 상대방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한번 위로를 해봅시다. 서로 마주 안 보는 거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 모양인데. 자, 제가 한 항목씩 읽으면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하고 공감하고 위로를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의 끊임없는 관심. 말을 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관심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자, 상대방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둡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줘요. 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노릴 따뜻한 차 한 잔을 줘보세요. 그 다음에 손 잡아보세요. 그리고 포옹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서로 위로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정한 말 한마디. 참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1년을 따져보면은 한 10분의 1 정도나 주일날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같은 계절에 바깥에 나가보면은요, 파릇파릇하게 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은
왠지 눈물이 나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위로를 받고 싶어서 불법 약물에 손을 대어서 약물에 취하여서 이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체가 바로 격려요 공감이고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격려요 공감이요 위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전 성경에는 체휼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공감하고 다 동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에서 서두의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의 피곤함 정도는 오늘 이 말씀 시간에 다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그 믿음의 지체가 격려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준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첫째 날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는 다 행복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 방송실에 마이크 소리 좀 높여주세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어떻게 좀 피로가 풀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유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판소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주 뒤에서 우리를 추임새를 넣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는, 이것이 판소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추임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소리에서 고수나 청중이 소리꾼의 이 흥을 돋우기 위해서 곁들이는 조흥사 또는 감탄사가 바로 이 추임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흥사가 뭡니까? 조흥사는 도울 조자에 그리고 일흥자입니다. 흥왕한다 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와서 일어나게 하는 사자가 뭡니까? 말사자죠. 그래서 뭔가를 도와서 흥하게 하고 일으키게 하는 것이 추임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임새라는 말의 이 의미를 보면요, 이 말의 기호는 위로 끌어올리다. 뭔가 처져 있고 뭔가 주눅 들어 있는 것을 위로 쳐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추임새예요. 그래서 장을 할 때 추임새가 장을 할 때 누가 추임새를 합니까? 북을 잡고 있는 고수가 하지요. 고수가. 탤런트 고수 아닙니다. 고수가 북을 놓고 앞에서 한 사람이 장을 하면 북을 두드려가면서 얼쑤, 암먼, 잘한다, 허이, 뭐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추임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임새라는 말은 실제보다 높여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장을 하는 장자에게 흥을 돋구어 주는 거죠. 때로는 이 고수는 청중들과 장자 사이에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청중들이 신이 나서 어깨를 들썩이면 그것을 받아서 고수가 더 한층 고조시켜서 얼쑤 잘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을 하는 장자에게 더욱더 신명나게, 슬픈 장면이 나오면 더 구슬프게, 그렇게 장을 맛깔스럽게 해 나가도록 위로 끌어올려주고 실제보다도 높여서 칭찬해 주는 것이 추임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임새라는 말은 앞에 화면에 보면요, 추워주다라는 말이에요. 추워주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추워 올리죠? 아이를 얻고 있을 때에 띠를 해서 아이를 얻고 시장 간다고 열심히 길을 가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죠. 그때 추세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축히다, 허리춤을 추워서 올리다, 이런 의미에서 추워주다, 즉 추임새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 보듯이 이 추임새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얼씨구, 얼씨구야, 얼쑤, 허이, 허, 좋다, 암먼, 잘한다, 그러지. 전라도 사람들이 암먼, 그러지.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소리예요. 숨은 능력을 그 사람 속에서 끌어내는 칭찬의 말이 추임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기를 불어넣는 살리는 소리가 추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부흥사경회를 하는 이 현장의 추임새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아멘밖에 더 있을까요? 설교자는 나름 마이크를 들고 강단을 왔다 갔다 하고 좌우를 돌아볼 수 있지만은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요, 아주 설교 시간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추임새를 넣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아멘. 아멘. 저도 사실은 성도들에게 아멘을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런 모임에서는 여러분들의 추임새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누군가의 아멘 하면은요, 제가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제 엉덩이를 탁 치는 것 같아요. 어깨를 툭 치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이 납니다. 설교자 속에 잠재가 있는 것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와 용기로 북돋아주는 그 아멘 소리에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그 주임새가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멘 하나뿐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서로 마주보고 실습을 해봤죠? 서로 따뜻한 눈짓을 보내는 거, 그것도 상대방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에요.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장로님들이 아무 말 없이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추임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제목이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주님의 추임새, 우리의 아멘. 이게 원래 설교 제목이었는데 제가 부흥회이기 때문에 좀 더 강단 명료하면서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을시구 성도 절시구 교회라고 제가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판소리에서 이 추임새가 없으면요, 판소리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생각해 보세요. 창자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서 창을 하더라도 중간에 쉬는 때가 있거든요. 중간에 잠시 창을 하는 사람이 쉬면요, 어김없이 고수가 그 자리를 메꾸어줘요. 그래서 그 밋밋할 수 있는 판소리를 아주 맛깔나게 리듬을 타고 곡조를 타고 어깨를 들썩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 고수의 추임새라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동군 기독교연합회 65개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각자 교회로 흩어져서 근본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더 좋은 말씀, 더 능력의 말씀, 더 양질의 영적인 음료와 양식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고 싶다면은 적극적으로 이 주임새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 혼자 앞에서 용을 쓰고 혼자 고함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호응해주고 함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줄 때에 비로소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활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유난히 회를 먹을 때에 화르회를 좋아합니다. 선어회는 별로 안 좋아해요. 화르와 선어 차이가 뭡니까? 화르는 수족관에 살아서 펄떡이는 것을 그물로 건져서 손님이 보는 앞에서 잡아주면요,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바로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선어회를 선호합니다. 조금 하루 이틀 묵혔다가 하면은 빛깔은 좀 안 좋지만은 더 숙성되어서 풍미가 있대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뭐니 해도 화르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죽어 있는 화르처럼 움직이지 않고 설교자 혼자서 고함을 지르고 애를 쓴다고 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등록을 하더라도 이 교회 예배는 뭔가 선어회 같은 예배구나. 화르회 같이 펄쩍펄쩍 뛰는 그 신선함을 자랑하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 교회에서 근본주일에 돌아가시면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해야 할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 교회 가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새롭게 예배를 활기차게 화로회와 같은 예배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대의 대응에 호응하고 맞장구를 치는 이 판소리 외에도요, 이 주임새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영어에는 주임새가 없을까요? 영어에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리게요. 영어에도 보면요, 주임새가 있는데 영어의 주임새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가끔 보시면은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야, 와우 이러죠. 여러분 흔하죠? 여러분 아마 익숙할 겁니다. 이렇게도 하시고 sure 이렇게도 하시고 right, no 이렇게도 하시는 거죠. 그럼 일본에는 없을까요?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so desu de, so desuka 이렇게 일본어도 다 주임새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씨구, 얼씨구야, 얼쑤, 어이, 허, 좋다.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더 띄워주세요. 아먼, 잘한다, 아무렴. 그러지. 자, 이제 또 실습을 해봐야죠. 자, 이제 마주보고, 자, 마주보세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를 따라하고, 오른쪽 사람이 그 왼쪽에 있는 분이 한 말에 대해서 추임새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한 사람이 얼마나 전문말로 뻘쭘하겠어요. 그죠? 자, 그분에게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승진했어요. 시작. 생각보다 조금 잘하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잘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오른쪽 분이 한번 해봅니다. 저 이번에 승진에 탈락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두 분 계속해서 잘 나오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 들어 나오시는데. 자, 승진에 탈락했어요 하니까 그 주임새 해분이 누구예요? 주임새 한 분이. 우리 남편분이 주임새를 하셨는데 뭐라고 주임새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바꿔서 해볼까요? 자, 이제 왼쪽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준비됐죠? 자, 나 아파요. 자, 여러분들이 주임새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같이 하니까 제가 잘 못 듣겠어요. 그래서 이 주임새는 내 혼자 듣기 아깝다. 정말 참 좋은 주임새다 한 짝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아직도 훈련이 안 된 거 뭐. 자, 우리 여성분들이 옆에 있는 남성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부모님 모시기 힘들어요. 자, 시작. 자, 남편분들 뭐라고 주임새를 하십니까? 그러지. 예?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엄마 노릇하기도 힘들고 아빠 노릇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소연할 때 있죠. 여보, 나 부모님 모시기 너무 힘들어 요즘.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주임새를 해야 될까요? 뭐요? 막 고마 됐다? 뭐라고 주임새를 해야 될까? 해보세요. 이게 여기서도 안 되면 둘이 있으면 못 한다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남편분이, 우리 부부로 같이 앉으신 분들은 남편분이 이렇게 해보세요. 자, 나 직장 사표 내서. 저기 나왔습니다. 얼씨구. 자, 이거, 얼씨구,
이래 하는 거하고 얼씨구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놀고 있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뉘앙스를 잘 살려야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에게 각자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봅시다. 목사님, 저 새벽기도 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자, 시작. 자, 목사님들, 자, 주임새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시작. 목사님들 마음은 이겁니다. 할 말이 없네. 네. 할 말이 없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부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란히 앉으신 분들. 부부. 자, 오시기 전에 갈라섰습니까? 제가 보니까 부부들 많은데 손 안 드는데 부부 손 들어보세요. 자, 아내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저럴 때, 여보. 크게 하세요. 여보. 나 셋째 가졌어. 자, 남편분들 주임새 시작. 뭡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아, 브라보 나왔습니다. 브라보. 이신희 장로님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브라보 나왔습니다. 브라보. 그리고 장로님 연세쯤 됐을 때에 나 셋째 가서 하면은 브라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저 같으면은 난감하네 이 말밖에 난감하네 이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제가 왜 앞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위로와 격려 그리고 공감의 취임새가 간절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로서 스승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주랭랑을 쳐서 원래 자신이 살던 갈릴리 호수가 있는 마을 디베라 바다 이쪽으로 와서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했던 물고기를 잡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몇몇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제자들 중에 대어놓고 나는 그를 모르오 라고 자신의 스승을 예수님을 연거푸 부인한 베드로도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는 절대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 쳤죠.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죠.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고 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지만은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절대로 치킨을 시켜 먹지 않았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고향 디베라에서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 6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아니야? 그때 베드로는 바닷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는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서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밤새 거물질 한다고 얼마나 배가 고팠니? 와서 밥 먹자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참 염치 없지만은 그 주님의 한마디는 가장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추임새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차마 대놓고 사랑합니다 대답할 염치가 안 나서 전능하신 주님이 제 마음속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예수님께서는 연거푸 3번이나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떡과 생선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격려와 공감의 말 한마디입니다. 자신이 한없이 미워지고 부끄러워서 주님 뵐 때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한다.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또 시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주님께서 추임새를 넣어서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강연 프로가 유행인데 요즘은 조금 좀 덜한데요. 제가 이름만 들먹이면 여러분들이 다 알 만한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감으로 남녀를 사귈 때에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돈 많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아파트를 이미 한 채 구입한 사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처음부터 집에서 부모로부터 좋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에 무릎을 치면서 추임새를 넣으면서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모국어를 어릴 때부터 잘 배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국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 자기 자신을 항상 비하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엄마, 나 이 정도면은, 나 이 정도 학교 졸업해서는 어디 좋은 직장 못 가겠지. 나 이 정도 몸매 가지고서는 소개팅 못 나가겠지. 이렇게 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딱 이것만 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이 가장 좋아.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그 머리가 딱 어울려. 그 분홍색 블라우스가 딱 좋아. 지금이 가장 좋아. 그렇게 격려해 주라 하는 말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지금 디베라 바닷가 제자들과 마주 앉은 주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인 고수임이 분명합니다. 명인 고수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주임새가 뭘까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초의 주임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주임새가 뭘까요? 최초의 주임새는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가져오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노래거든요. 노래. 최초의 주임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소녀에게 달리다굼. 한 사람의 생명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강력한 주임새. 그 주임새를 통하여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수많은 영혼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 가늠한 여자, 과부의 아들, 그들이 무슨 대접을 받는 시대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기생.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시금 축혀 올려서 힘을 내게 하고 격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심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강력한 주임새를 공생의 3년 동안 쉬지 않고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명을 받는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에 고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외롭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암문, 얼쑤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야, 너 내 부인하지 않는다 해놓고는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네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수제자잖아.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눅이 들어서 주님의 얼굴도 마주보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함께 마주 앉아 밥숟가락도 들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는 한마디는요, 용서와 사명과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시는 것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용기를 내라는 말씀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녹아 있는 말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수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전국 고수 대회가 매년 전주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 올라가면 구례만 하더라도 동편소리 축제라고 해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판소리 고수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고수 2명창. 첫 번째가 고수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고수가 없으면 제대로 된 명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고수 2명창이라는 말 속에 최고의 명창이라 할지라도 이 명고수의 반주가 없이는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북을 치는 명인 즉 명고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노력과 연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명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해서 고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수의 역할이 뭘까요?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고수의 역할은 청중들의 주임새를 받아서 그것을 대변해서 때로는 청중들의 주임새를 유도하여서 소리판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로는 주임새로 창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거를 고무시켜서 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수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창을하는 사람의 흥을 돋우어서 더 나은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을 끌어내는 일을 이 고수가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창을 하는 사람이 중간에 숨을 쉬는 휴지 부분. 숨을 쉴 거 아닙니까? 쉬고. 그러면은 붓가락이나 자신의 입으로 추임새로 가락과 가락 사이에 빈 공간을 채워서 소리가 밋밋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추임새는 격려와 용기를 북돋우는 소리요 숨은 능력을 끌어내는 칭찬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유해 보자면은 갈릴리 바다라는 판소리 한마당이 벌어진 현장에서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를 대변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무시켜 능력을 극대화시켜줄 뿐 아니라 흥을 돋구어 더 나은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고수의 추임새와도 같은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어울리는 장단에 맞춰 주임새를 적절하게 섞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결코 성도는 넘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고수인 예수님은 더 큰 소리로 더 힘을 더하여서 북채를 쥐고 힘껏 북의 모서리를 내려치며 얼쑤 잘하고 있어 다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우리의 흥을 북돋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서부 경남 지역만 하더라도 얼마나 각 교회 현실이 어려운지 몰라요. 오전에도 목사님,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강만 건너가면은 광양에는 복음화율이 30%라는데 강이 쪽은 겨우 5% 될까 말까 성기지와 같은 곳이 하동이다라고 오전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죽어가는 성도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고수의 역할을 자청하셔서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고수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임새를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찾아가셔서 괜찮아. 더 잘하면 되지 뭐. 다시 일어서면 되지 뭐. 주님,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암만 하고 말고. 내가 옆에서 주임새를 넣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흔히 표현을 할 때 고난의 터널,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고난의 동굴이라든지 고통의 동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은 마지막 나가는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동굴은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막다른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터널은 들어가면은 반드시 빠져나오는 곳이 있어요. 요즘 고속도로를 다녀보면요. 정말 5분, 10분 가야 될 정도로 큰 산을 뚫은 터널들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가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캄캄해서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커브를 돌아서 한참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저 멀리서 빛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터널이지 결코 동굴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주임새를 통해서 그 고난의 터널을 시속 100km 이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주임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직접 부르시고 연거푸 같은 질문을 던지셨죠. 내 양을 먹이라. 그 트라우마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실패자. 그러나 그 모욕과 치욕을 당한 장사자인 주님이 친히 오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고 계시는 거죠. 최고의 고수로 오셔서 죽은 시체도 꿈틀거릴 주임새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주도 들썩이지 않고는 못 베길 주임새를 베드로 한 사람의 눈을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이 시댁에 와서 내가 오늘까지 마음대로 예배당 출석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이럴까? 내 신세가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집안의 친구 아이들은
취업도 잘하고 시집장가도 잘 가는데 우리 믿는 집 아이인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왜 하는 일마다 불신자들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명도 길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목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힘껏 주임새를 넣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시때때로 이런 좌절과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등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독일의 작가 스테판 아우스템지펜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밧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저것이 그 책의 표지인데요. 거기 보면은 베른하르트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가 한 사람 나오는데요. 어느 날 그 농부가 자신의 마을에서 그 동네 어귀로 나가는 숲속으로 쭉 뻗어 있는 밧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도대체 이 밧줄이 어디서 생겼으며 이것이 숲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갈까를 궁금해하면서 이 밧줄의 끝이 어딘지를 알아보자 하고 의논을 하고는 마을의 남자를 모아서 그 밧줄 끝이 어딘지를 숲속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원정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여자들은 불안해하면서 할 수 없이 남자들을 떠나보냅니다. 원정대가 마을과 멀어질수록 추수 시기를 놓친 마을에서는 점점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식량이 떨어지다 보니 보따리를 싸서 그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겨났다는 거죠. 끝이 없는 밧줄, 무의미함을 깨닫고 돌아가려 했으나 그들의 생각에 이제까지 집에 처자식 다 놔두고 집에 농사도 팽개치고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밧줄을 따라왔는데 여기서 빈손으로 가면은 어떡하겠냐고. 그리고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쏟아놓는 비난을 어떻게 감수할까 싶어서 계속해서 그들은 밧줄을 따라서 끝이 없는 숲길을 넘고 산을 넘어서 밧줄을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묶이지 않았지만은 마치 묶인 제수들처럼 밧줄을 잡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흡사 욕망의 끝에 묶여 삶의 방향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정대는 스스로 밧줄에 묶인 셈입니다. 그러다가 원정대 중에서 한두 사람 지쳐서 나오고 합니다. 때로는 맹수의 습격으로 몇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자신들끼리 서로 누가 이 길을 처음에 가자 했느냐부터 해서 내가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가자고 했는데 왜 너는 계속 가자고 했느냐 하면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독자들에게 계속 인생의 욕망의 끈을 붙잡고 그 욕망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밧줄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밧줄을 잡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마을과 가정으로 귀환할 것이냐 선택할 것을 이 작가는 그 책을 읽는 독자에게 그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의 밧줄을 잡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 끝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그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배신을 하고 그렇게 욕망의 끈을 잡고 갈릴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다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의 징조는
욕망의 종이 되어 이 주임새를 점점 보기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서로 비방하고 책망하고 모욕하고 폭로하고 꼬투리 잡기에 혈안이 된 세상입니다. 주임새는 사라지고 비난 일색이라는 거죠. 정치인들은 서로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아멘이 아니라 말씀과 설교자의 흠을 잡고 비방거리로 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약한 지체의 어려운 형편을 돕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한국인의 이 삐뚤어진 습성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이 예수님의 주임새가 사라지는 것은 곧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거기는 소망도 없고 꿈도 사라진 영적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격려합시다. 부부가 서로를 세우는 주임새를 아까워하지 맙시다. 자녀에게 목사와 성도가, 성도와 목사가 주임새가 사라진 곳에서는 같이 산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했는데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결함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격언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심장에 치명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것, 둘째는 뭘까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래요. 남의 약점과 실수를 꼬집는 것은 상대방과 자신을 동시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임새의 기본 전제는 동의요, 공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단순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작용에 칭찬하고 호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소리에서 마당놀이의 재미는 출연자와 청중 모두가 장단이 잘 맞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교회도.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장단이 잘 맞아야 되고,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장단이 잘 맞아야 되고, 중고등부와 초등부가 서로 장단이 잘 맞아야 되고, 노년과 아이들 사이에 서로 장단이 잘 맞아야 교회가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에 아멘 주임새가 가능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임새는 잘 듣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멘으로 주임새를 넣는 것, 그리고 성도끼리는 위로의 주임새를 아끼지 않는 것, 그리고 교회 일에 적극 협조하고 호응하는 긍정의 주임새만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주님의 주임새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십자가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까지도 한편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코 구원의 주임새를 멈추지 않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살리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는 마지막 생명을 짜라내는 격한 주임새를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것은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주임새의 절정은 십자가도 십자가지만은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곧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주님의 부활은 곧 나도 죽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주임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말은 죽는 즉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계약서를 쓰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하지만은 재판 당사자 피고나 원고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요, 공소권 없음으로 그 재판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갈릴리에서의 주임새도, 과부 아들을 살리는 주임새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임새도 우리에게는 한갓 아무 소용없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모든 주임새가 거짓말이 아니라 죽은 영혼도 살리고 쓰러져가는 교회도 다시금 벌떡 이렇게 세우는 능력의 주임새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부활의 주임새를 아시는 분들이 바로 이 부활의 주임새를 온 하동 지역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임새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연합회 모임에 나오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 생명의 주임새를 불신자들이 인정해 줄까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새로 익히 잘 알려져 있고 누구나 익숙한 노래, 화면을 하나 띄워주세요. 얼씨구 절씨구. 자, 저거는 어느 식당의 메뉴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음 화면은 잠시 놔도 시작. 의외로 노래를 못 하시는군요. 얼씨구 시작.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그 다음에 그 뒤로 나가서 더 나가면 놀자판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여러분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우리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많은 노래들이요, 대부분이 보면은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노래를 하면서 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얻기 위해서 저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모를 심고 일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세월을 보냈죠. 근데 저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하다 좋구나 차차차, 이 노래말의 본래 말은요,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풀이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하자 좋구나 차차차, 저 말이 원래는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저 노래가 정말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주임새를 넣을 만한 내용인가를 한번 보면요, 얼씨라는 것은 서자의 자식을 말합니다. 서얼의 자식. 홍길동이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모든 첩의 자식들은요 서름을 받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절씨는 성녀 중의 자녀를 말합니다. 중도 과거에는 8천이라 그래서 8가지의 천한 부류에 속해 있던 것이 바로 성녀의 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졸씨는, 여러분 장계를 둘 때에 왕옆에 쫄이 있죠, 쫄. 그 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는 뭐냐 하면은요, 구한다는 거예요. 구한다.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에는 전쟁이 나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남자들이 3만 명 이상이 지금 전쟁으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죽어나가고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그런 씨가 마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예전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엄청난 불행입니다. 아들이 있어서 자기의 노후도 복양을 해주고 집안도 세우고,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여인들이 남편 없고 자녀도 없는데 혼자 땅을 파야 태어난 자식들 명줄이라도 유지하니까 땅을 파면서 정말 노동을 하면서 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얼씨를, 설의 씨를 구하든지 절에 있는 성렬의 씨든지 그리고 쫄대기와 같은 씨든지 씨를 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한 여인들의 그 형편을 대변하는 노래가 저거예요. 지하자라는 말은요, 가장 세상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군대에 가서 그 쫄다구 쫄병들의 수발을 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하자라는 계층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을씨든 절씨든 지하자 졸씨든지 간에 어떤 씨든지 간에 구해야 한다 하는 절박함으로 저 노래를 했는데, 그런데 저 슬픈 구절도 우리는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그 슬픔을 승화시켜서 오늘은 추임새의 하나로 을씨구 절씨구 넣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큰 아픔 가운데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의 창기였고, 또는 우리아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다윗과 음행을 저지른 자요, 또한 모압 여인 룻도 있었습니다. 마리아 빼고는 모두가 다 을씨고 절씨고 지하자 졸씨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상처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의 복음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렵지 않은 교회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성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을씨, 절씨, 지하자, 졸씨를 구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도 저것을 하나의 추임새로 승화시켜서 팍팍하고 어려운 과거의 삶, 남편 없는 삶을 이겨내고 자녀들을 기르고 교육시키고 그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비록 을씨구 교회, 절씨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을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일지라도 바울의 말과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다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동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본에 뭔가 좀 독특하게 우리가 부흥성회를 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열악하고 힘이 들더라도 교회가 서로를 비방하지 말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갈등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 정도 실수 저도 합니다. 성도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신앙의 초보 때는 그럴 때가 있지요. 사모님 얼마나 우리 어려운 교회에 오셔서 살림하느라고 힘이 드십니까?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추임새로 채워줄 때에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성도가 서로 비방하고 서로 뒷담화를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하동 지역에는 65개 교회가 어떤 데는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경쟁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우리가 다 같은 을씨요 절씨요 지하자 졸씨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추임새로 승화시켜서 우리 하동 지역에 있는 모든 하기연연합회 교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장과 성축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주님은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여러분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주임새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분명한 생명의 주임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많은 자들을 새롭게 격려하고 생기는 바로 믿음의 주임새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회자와 사모님과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어려운 자들과 각자 이런저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